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들과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6절부터 해서요, 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3장은요, 그렇게 교리적으로 크게 다뤄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볼 테고요. 문맥에 따라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디모데전서 다시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 보면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두 번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을 상기하기 위해서요, 제가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고 6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느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자, 이렇게 쓰였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인지 기억나시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를 세우고 약 3주밖에 이제 있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이 데살로니가에 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자들인데,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이런 많은 고난들이 있으니까 이들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염려가 된 겁니다. 이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지 않을까, 이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먼저 데살로니가를 다시 돌아가 보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지만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아까 읽은 말씀처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디모데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너가 한번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돌아봐라.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교회가 아주 굳건하게 서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라고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고 돌아왔는데요.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 내용이 다음 구절 6절부터 이제 나온 겁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 소망의 소식이죠.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가 가져온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보니까 이 많은 고난들 가운데서도 단지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사랑뿐만 아니라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을 이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것 같다고 염려했지만요. 오히려 이들은 그 고난들 가운데서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참된 신앙이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신앙입니다. 그죠?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나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시고 높은 망 되시고 우리의 방패시라면 그분을 우리가 고난의 때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그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멀리 하는 겁니다. 피난처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피난처에서 떠나는 일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폭풍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친 바람이 들이닥치고 또 파도가 배 안에 들이닥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배 안에만 있으면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그 배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배 밖을 벗어나는 일만큼 위험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왜 그렇습니까? 피난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피난처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땅이 움직이고 산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더욱더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행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고난들이 닥치자 피난처를 떠난 것이 아니라요. 더욱더 피난처를 굳게 붙든 겁니다. 너무나 참된 신앙이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신앙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자 보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때 당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또한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이때 당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핍박으로 말미암아 3주 만에 이제 베레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베레아에서 또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디모데와 실라는 이제 베레아에 남겨두고 본인은 또 아테네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죠. 이게 디모데와 실라를 내게로 이제 보내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이제 아테네에서 다시 만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서 3장 말씀처럼 그 아테네에서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고 베레아로 내려서 사역을 하고 아테네에서 내려와서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고린도, 그죠?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이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고린도로 내려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 기록에 보면 거기에서도 많은 고난들과 또 이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계속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도망가고 하면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지쳤을 겁니다. 낙심이 됐을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이제 돌아와서 이 고린도에서 합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을 때였고 그때 당시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모든 고난과 공경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많은 고난들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더라. 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죠? 참 이 어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자들인데 그 많은 고난들 가운데서 이들이 굳게 버티고 있구나. 정말 끝까지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고 있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지쳐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되지. 라고 위로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좀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니라. 이거 보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제 토론 열심히 이제 복음을 선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니라 여기까지만 이제 얘기가 나오고 뭐 그들이 믿어서 교회에 더해졌더라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계속 매주마다 회당에 가서 이렇게 설득하려고 노력했던 거 보면 좀 뭐가 잘 안 풀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낙심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과하게 추측할 수는 없지만요. 자, 근데 5절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마케도니아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의 위쪽 지방 데살로니가가 있는 지방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왔을 때에 한번 보세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좋은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쓰였습니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의 영이 눌렸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영이 눌려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소식이요, 사도 바울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락은 다시 분발하게 만든 거죠.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과 간증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 자체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자체로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내하는 그 자체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켜보는 우리들에게요. 주위 사람들에게요. 지난주에 우리 박진샘 이사님 이렇게 수술하셨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병문안 위로를 드리고자 나름 병문안 이렇게 갔었는데요. 이 부부께서 두 분 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께서 어떻게 정한 형제를 이렇게 보냈는지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본인께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요. 제가 위로를 드리러 갔다가 엄청난 큰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인내하고 그 고난을 견디는 것,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저는요, 이 자체로서 성경 말씀처럼 이 자체로서 큰 보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면 이 자체로서 이게 열매 있는 사역이고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한 형제 있을 때도요. 그죠? 그 자체로서. 정한 형제가 뭐 나와서 물론 간증도 하고 설교도 했지만, 그죠? 막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섬기고 막 이랬던 건 아니잖아요. 막 자기가 말로 위로하고 다니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서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온 교회에게 위로가 된 겁니다.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내하고 계시고 잘 견디고 계시고 믿음을 지키고 계신다면요, 그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고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 뭐라고 쓰였습니까?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감히 누가 사도 바울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사도 바울한테 가서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간증이, 이 모습이 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자에게도 큰 위로를 준 겁니다.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구절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그죠? 이게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인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우리가 산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우리가 좀 살맛이 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좀 살맛이 난다.
이게 사역자와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인 겁니다. 근데 목회자의 기쁨도 이러할진데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바로 섰을 때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살맛 나게 해드리고 있는가? 물론 말에 어폐가 있지만요. 어떤 뉘앙스인지는 아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살맛 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얘네 때문에 진짜 살맛이 난다. 내가 우리 서울침례교회 그죠? 자녀들로 인해서 내가 살맛이 난다. 얼마나 참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시편 말씀에 보면요. 이것과 반대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강물이 흐르나이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강물이 흐르나이다. 참 이 목회자의 마음도 이러한데 예수님의 마음은 또 오죽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눈에 강물이 흐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울게 만든다면 우리는 어쩌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강물이 흐르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대산과 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그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살맛 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1절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11절에 9절입니다. 다음 구절 9절이죠. 9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집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그죠?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인 겁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구절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두 가지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였는지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들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이들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왜 기도한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절에서 제가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 평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너에게 다시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그건 단지 우리가 너희를 방문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아까 1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에게 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완전해지길, 성장하길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그 두 번째로 기도한 걸 보니까요, 12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이들의 믿음이 완전해지길, 또 하나는 이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넘치도록 풍성해지길,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보면요, 이 두 가지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한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죠? 정확히 이 두 가지가 응답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이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기도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이들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진짜 만약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다면요, 꼭 한번 진짜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죠? 아니, 정말,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이 성도들인데, 믿음이 심히 자랐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믿음은요, 이 믿음의 지경이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급속도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앞이 깜깜하고 어두울 때요. 그래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에게 많은 고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 심히 자랐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단지 믿음이 심히 자란 것뿐만 아니라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쳤다는 건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왜냐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보통 힘들 때 좀 더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그죠? 아니, 나도 힘든데, 남 돌아볼 여지가 어딨어. 그죠? 아니, 나도 힘든데. 우리가 보통 힘들 때 좀 더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죠?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쳤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또 여기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 보면요, 계속 이것을 언급하세요. 이들 사랑이 넘치는 것, 사랑의 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계속 언급하시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표현을 한번 보세요. 그죠?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정말 다른 교회라도 이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는, 오늘날 그 세상의 풍조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이런 세상의 풍조를 역행하는 교회가 세워지길, 그런 혁신적인 교회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엄숙한 소망에 정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부터 해서요. 정말 이런 모습의 교회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세상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얼마나 귀감이 되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이런 교회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도 참 인상적이에요. 12절을, 본 말씀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모범적인 사랑을 먼저 보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끼리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모범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 고린도서에 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사실 이 고린도 아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되게 말썽꾸러기들? 좀 이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요.
좀 이렇게 바울을 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도 좀 되게 많은 교회였고요. 근데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에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좀 덜 사랑했습니다. 근데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얼마나 고귀한 사랑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보통 어떻게 읽죠?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죠? 어디 날로 먹으려고. 기브앤테이크 해야지.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죠?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난 너희를 위해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겠다. 제가 10대 시절에 잘 따랐던 이렇게 교회 형이 있었는데요. 좀 어렸을 때입니다. 근데 참 그 형이 저를 비롯해서 동생들을 굉장히 잘 챙겨줬어요. 돈도 없는데 이렇게 먹을 것도 좀 많이 사주고요. 이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제 제가 받은 용돈으로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제가 뭐 보답을 좀 하고자 작게나마 이렇게 밥을 사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형이 사양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도 앞으로 동생들한테 그렇게 하면 돼. 되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너도 앞으로 동생들한테 그렇게 하면 돼. 그럼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 말이 좀 기억에 많이 이 마음이 좀 박혔는지요. 정말 그때부터는 좀 그렇게 좀 살게 되더라고요. 마야 엔젤로라는 사람, 이 미국의 이제 시인인데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말한 것들은 잊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당신이 행한 것도 언젠가는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준 인상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우리의 시간은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의 건강도 점점 사라지고요, 우리의 재산도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남들에게 끼친 영향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12절에서 너희가 서로 넘치게 사랑을 베풀길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은요, 우리가 서로에게 베푼 사랑입니다. 서로에게 끼친 영향인 겁니다. 이렇게 3장을 여러분 마무리하고요. 오늘 디모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1절,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그럼 이제 쭉 아까 이제 읽었던 구절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갈 수 없게 되자 대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것은요, 그냥 보낼 사람이 없어서 그냥 디모데가 할 일 없어 보이니까 보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 기록을 보면요, 이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뢰하던 사람이었고요, 또 교회에서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있거나 필요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견해서 디모데가 그 문제를 바로잡고 정리하는 어떤 그런 해결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일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어떤 교회 문제가 날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적도 있고요. 디모데를요.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는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디모데처럼 나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요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인데 제가 미처 화면에 못 띄워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20절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네,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빌립보서 나오고요. 2장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또 나오네요. 그죠?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그죠? 20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21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들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근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참 저도 이 디모데에 대해 묵상하면서요. 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좀 자발적으로 돌아보고자 하는. 근데 사람인지라 이게 언제 안 되죠? 자기 일만을 추구할 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기 일들만을 돌아볼 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참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이 디모데처럼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발적으로 그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보는 자가 되길 그렇게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이 또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네요.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이제 쓰여 있습니다. minister 이렇게 이제 쓰여 있네요. minister of God. 하나님의 사역자. 이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종이란 뜻이고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제 단어에서 온 겁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곳에서는 종으로도 이게 번역이 되고, 사역자로도 번역이 되고, 뭐 집사라도 번역이 되고, 어쨌든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자. 그러니까 주인이 이런저런 일을 시키고 부르면 먼지를 달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겁니다. 참 이걸 볼 때 저도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먼지를 휘날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소망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요,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fellow labor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 일꾼. 그러니까 디모데는 나의 동료 일꾼이었다. 나의 동료 일꾼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가 팀워크가 잘 됐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좀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혹은 나만 잘 돼야지. 나만 잘 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좀 지배적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요. 근데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지금 함께 잘 되기를 힘쓰는, 함께 연합해서 그 성경 말씀대로 striving together, 함께 싸우고자 하는, 그죠? 그런 포용력과 협동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팀워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팀플레이를 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팀플레이를 하잖아요. 이 팀워크 혹은 팀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어디에나 이건 뭐 다른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지만요. 이 팀플레이를 하면서 깨닫는 건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 팀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요. 서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서로 다르다고 해서 서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다름을 통해서 상호 보완이 되고요. 시너지 효과가 나고요. 무엇보다 균형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팀워크를 위해서는 서로 꼭 맞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팀워크를 위해서는 딱 맞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좋다. 그죠? 혹은 서로 성격이나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면 팀워크가 깨지기 쉽다. 분위기가 망쳐진다. 팀플레이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평면적인 생각이고요. 성경 말씀도 이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다름을 통해서 차이를 통해서 얻는 시너지 효과, 상호 보완, 균형을 성경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그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요. 살아온 배경과 출신도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디모데는 혼혈이었잖아요. 아빠는 그리스인, 엄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서로가 동료 일꾼으로서, 동역자로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상호 보완이 되고 균형을 맞춘 겁니다. 사역에 있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다 달랐잖아요.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12명이요. 근데 한 명만 빼고 결국 그들이 마침내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게 됩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의 팀워크에 대해서도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이것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시간상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선물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다 차이가 있는데 같은 주시면 활동은 여러 가지나 그죠? 다 다른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0절에서 25절 보면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없나니 균형을 지금 맞춘다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균형이잖아요. 균형. 그죠? 근데 이 균형이 서로 같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름에서 온다는 겁니다.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과 아볼로도 서로 달랐습니다. 근데 달랐기 때문에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균형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여러분 단지 성경 말씀만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날 팀워크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든 연구들이 이걸 지지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Tools for Team Excellence라는 이제 이 팀워크에 대한 좀 이렇게 유명한 책인 것 같아요. 이런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그레고리 박사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이거 아마 띄워놨을 건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인의 특성이 무시되는 획일화된 조직보다 개인의 차이를 중시할 때 팀워크를 기대할 수 있다. 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지닌 성향과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한 차이를 강조하고 상호 교류로 시너지를 내도록 함으로써 팀 성과를 높이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차이를 무시하는 것도 안 되고 단지 인정하는 것만도 안 되고 서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솔직히 같은 성향, 같은 성격의 사람들끼리 모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끼리끼리 모여서 파벌을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편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리더들은요, 어떤 이 동료 일꾼을 선택할 때 자기가 꼭 맞는 사람들, 자기와 성격이 같은 사람들, 성향 같은 사람들만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편하긴 하겠죠. 갈등이 없고 의견 충돌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균형이 깨질 수 있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고 다른 성격, 다른 생각, 다른 배경,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있지만요. 서로 어떤 파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합되고 그죠? 하나가 되었을 때 물론 그때 갈등은 있을 수 있고 의견 충돌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균형을 잡고 결국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사실 부부관계도 많은 부분에서 이렇습니다. 그죠? 성격 차이가 물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정 안에서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저와 제 아내도 보면요. 이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모든 부분에서 그런 거 아니지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요. 제가 훨씬 더 쿨합니다. 우리 제 아내보다. 물론 기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훨씬 더 쿨해요. 제 아내는 어떤 부분에서 저가 굉장히 깐깐해가지고요. 제가 좀 놀리면서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저렇게 피곤하게 사냐. 쿨하게 나 좀 쿨하게 살아야지. 이럴 때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나은 거예요. 제가 1월 날에 교제 끝나고 밤 9시쯤인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가기대 앞에 길 있잖아요. 가는데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요. 이 오토바이 한 대가 이제 어린 친구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 이렇게 막 재롱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혼자 이렇게 넘어지고 쭉 미끄러져서 오는데 제가 그거 보고 이제 멈췄거든요. 멈췄는데 제 이제 쭉 미끄러져 오면서 제 이 앞에 자동차 앞에 이렇게 충돌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애매했어요. 제가 이제 차에 타 있었는데 이게 제가 충돌을 한 건지 아니면 거의 가까워서 멈춘 건지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뭐 그 친구 이게 오토바이 이 운전자가 오토바이가 떨어져서 같이 미끄러져 왔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박은 건지 오토바이가 박은 건지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내려서 이렇게 그 친구 이렇게 일으켜주고 이렇게 같이 보는데 차가 멀쩡한 거예요. 기스 하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밤이긴 했지만 기스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쓸데없는 거에 되게 쿨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냐고 그냥 가시라고 뭐 자동차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보내줬어요. 그죠? 예상하시는 것처럼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보니까 이 자동차 밑에 제가 눈으로 못 봤던 그 이 밑바닥 부분이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정비소 갔더니요 200만 원 이상? 진짜 어지럽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쓸데없이 쿨해가지고 그런데요 반전은 뭐냐면요 제 아내가 옆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오토바이가 헤어지는 그 찰나 그 순간에 그 깐깐한 성격으로 번호판을 외운 거예요. 번호판을 외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서 가서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하고 이제 조회를 해서 그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잘 해결되는 상황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시너지 효과 보셨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때로는 성격이 달라, 우리 성향이 달라라고 불평할 때도 있고 서로 놀리기도 하고 이러지만 사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요 이게 균형을 맞추고요 더 놀라운 효과를 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틀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업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성경 말씀에 쓰여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도 내 스스로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뭐 교회에서 뭐 하는 것도 없고, 근데 교회에서 뭐 별로 그렇게 존재감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체들을 고르게, 아주 한 몸이 고르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합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팀워크를 위해서요, 꼭 필요한 자들인 겁니다. 꼭 필요한 지체들인 겁니다. 제가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를 얘기하다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참 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참 하나님께서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보는 사람, 그죠? 자기의 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사람, 포용력과 협동력을 가지고 팀워크에 힘쓰는 사람,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참 그게는 복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서울침례교회에서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런 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된다면요,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